단비 같은 진리, 증산도 진리를 만나면서 정말 이 가뭄에 단비 같은 그런 진리 말씀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 5년 전에 인천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시적에 기독교를 접해왔고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반만년의 역사라는 대답을 듣곤 하였습니다. 자, 자연히 성경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역사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구약의 이야기겠죠. 제가 30세 때 잘 알고 있던 목사님과 성경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저는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의 내용, 예수님의 어떤 진리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와 비교를 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와 진리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호기심이 있었던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정을 뒤로하고 일 때문에 대전에 오게 되어 생활하던 중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을 대전역 지하도에서 만나게 되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눈길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인연이라고 하죠. 또 STV 상생방송에서 환단고기 강연과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찾아서 경청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환단고기 책은 혼자 읽어서 해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테고, 그러면 환단고기 내용을 그야말로 쉼없이 정수를 방송하고 있는 바로 상생방송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 영상을 유튜브나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의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신 거죠. 그 후에 STV 상생방송을 통해 증산 상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상생방송을 알고 보니까 증산도의 증산 상제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구나.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죠. 태전 유성도장을 방문해서 도전책과 개백책과 증산도의 진리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진리 의욕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TV를 보고 하느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바로 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책들을 사서 다 독파를 했습니다. 참으로 진리에 갈급했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진리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로 시작했던 어떤 진리의 그 감수성이 여기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 후 일 때문에 홍성에 있는 건설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태전 유성도장에 방문을 해서 입도를 하고 바로 이렇게 진리를 깊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 또 직장이 이렇게 옮겨져 버렸어요. 일을 마치고 홍성읍에 있는 헬스클럽에 다녔는데 운동 후 계단을 내려오는데 증산도를 알리는 조그마한 홍보물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인연이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조상님의 손길이 아주 강력한 거죠. 거기서 책까지 다 읽고 어떻게 보면 입도를 막 했을 텐데 직장 때문에 또 딴 곳으로 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코앞에 홍보물이 팍 나타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전화를 하니까 최성민 도생님이 받아서 그날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전화하고 소통하면서 증산상제님께서는 고부 갱망리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고향이 전북 정읍군 이평면 장내리였는데
바로 갱망리와 이웃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고부군 갱망리 바로 그 옆에가 바로 이제 이평면이죠. 그곳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바로 저희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어른들에게 전해들은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신이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들 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정산 상제님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아직도 정산 상제님의 이 신이한 행적을 전부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분의 말씀 중에 앞으로 콧구멍이 뚫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칠보 발전소가 생겼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산에 있는데 저 산에 콧구멍이 뚫어진다? 콧구멍이 뚫어진다? 그렇게 그 신이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봐, 저렇게 발전소가 생긴 거야. 그분은 그렇게 신이한 분이셨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상제님 그 도전의 그 공사 말씀 속에 바로 5편 198장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정한 내용이 들어있죠. 저 산에 콧구멍이 둘이 있으니 후일에 저 콧구멍으로 물이 나와 불을 쓰리라. 그렇게 해서 바로 수력 발전소가 생긴 겁니다. 바로 칠보 발전소, 수력 발전이에요. 물로서 불을 쓰리라.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록이 그대로 도전 말씀에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그것을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지금 증언을, 살아있는 증언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상제님의 이야기를 쉽게 듣고 자라왔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 스스로도 인연을 느끼고 계시죠. 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참 일꾼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찾아왔던 마음에 드는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 이제 이것을 드디어 이분이 이제 만나신 이야기였어요.